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중요한 성구는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외워져야 언제라도 그것을 끄집어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면 얼른 사용하기는 힘이 듭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사느냐 못 사느냐 여기서 결판이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외우고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얼른 그걸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지만은 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찾아야 되고, 찾아도 그것을 자기가 깨달아서 속에서는 믿음이 확고해야 되는데, 그래서 외우고 있는 것은 얼른 생각이 나면, 얼른 생각을 하면 또 그것이 과거 받은 은혜가 다시 자기를 붙들어서 그 현실에서 그 말씀으로 그 현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7절 말씀은 이 전체 이 말씀의 가장 중심이 되니까 이걸 요절이라 그럽니다. 이걸 외워서 항상 생각을 하면 언제서는 무슨 일을 만나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어디든지 이걸 갖다 붙여야 됩니다. 어디든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때 정탐꾼을 보내고 난 뒤에 보고를 하는데, 도무지 그 나라는 너무 강한 나라다. 그들의 신체가 우리보다도 몇 배나 크고 그들의 군사력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그들의 대적의 수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 우리는 그들을 점령 못한다 할 때에, 그런 이유를 들어서 차근차근 이유를 다 들어서 말을 할 때 반박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는 메뚜기와 같이, 그들은 크고 강하다, 우리는 약하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였다. 저들 하나님이 붙였는데 왜 하나님이 크냐 저들이 크냐. 하나님을 갖다 대고 하나님의 전능을 갖다 대고 하나님 앞에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부터 갖다 대서 내 생각부터 먼저 잡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생각이 어떻든 내 생각 안에서 내가 먼저,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내가 먼저 믿어야 되지. 뭐 다른 사람이 뭐 믿든 안 믿든 뭐 못 믿게 하든 말든 그거는 그 사람들 일이고, 내가 그런 말을 들어도 그게 비동이 안 되고 그냥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그 오라비가 죽었는데 내가 살리겠으니까 무덤에 돌을 옮겨라 하니까 그렇게 부활을 믿고 예수님 믿든 마르다가 딱 현실을 만나니까 냄새가 난다 그 말이에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밖에서도. 나흘이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돌 옮겨봐도 소용없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너에게 미리 이전에 일렀던 말이 믿음은 하나님을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말을 다시 생각하니까 속에 영감이 와서 옳습니다 하고 바로
믿고 돌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자기 속에 생각이 안 나고 받은 영감이 자기 속에 떠나버리면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안 들면 뭐합니까? 현실에서 그 영감이 다 떠나버리면 우리는 마지막 최종은 현실입니다. 현실 그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때 받은 영감이 자기 속에 일어날 때 그때 불가능하게 보이는 어떤 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사람 뭐라 해도 하나님 할 수 있다. 내 속에 온갖 반대도 내 속에 있는 것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너는 모르느냐? 없는 곳에 천지를 여섯 동안에 다 지은 분 아니냐? 그분이 홀로 인류 역사 6천년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분 아니냐? 그분이 있으라면 있고 없으라면 없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리는 것이 이분이 하나님 아니냐? 그분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약속대로 하나님 하시는데 번연히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내가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을 때 행해집니다. 안 믿어지는데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좋지만은 행할 수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안 믿어서 그렇다 말이에요. 안 믿으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 믿으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마음에 믿을 때에 행해지고 믿을 때에 자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행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믿으면 행해지지만도 행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행할 수가 없고 믿어지지 않는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충성이란 말은 자기와 자기 모든 다 드리는 것이 충성이요. 누가 자기 몸이나 소유나 마음이나 이런 것을 왜 드리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기 몸을, 자기 마음을, 자기 소유를,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 본능입니다. 근데 본능을 거스리고 그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드리는 것, 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믿으면 됩니다. 믿어지면 됩니다. 또 부자 청년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라 했더니 하나님 뜻이다 그 말. 뜻인 줄 압니다. 알아도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내놨습니까? 믿음이 없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은 겁니다. 믿었으면 바로 즉시 기쁨으로 내놨을 것인데 안 믿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다 이렇게 실패가 되고 신앙생활 온전히 힘있게 나가지 못하고 자기를 다 드리기까지 하지 못할 이유는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하는 결론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들음에서 난 됐으니까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들은 것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기까지 그렇게 했을 때 깨달음이 오고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 없이는 불가능하고 들어도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양심을 기울여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되도록 해야만 영감이 와서 믿게 해줍니다. 깨닫고 믿게 해줍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행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하면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선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믿게 해주면 다 된다 그 말입니다. 부자 청년이 하나님 뜻을 들었고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라는 뜻을 들었는데 행치를 못했습니다.
너 가난한 것을 다 팔아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 보화가 있는 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은 겁니다. 이건. 하늘에 보화가 있다는 약속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왜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분은 그리스도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분을 믿었으면 그 약속을 믿죠. 약속을 안 믿으니까 그 소유를 팔아서 가는 나나 두라는 요 말씀대로 행치를 못하는 겁니다. 약속을 만약에 믿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에 보화가 있다. 이 땅에 있는 보화가 그것도 좋지만 더 좋은 하늘의 보화, 하늘나라 들어간다. 하늘의 유업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나 농사하는 사람이나 나중에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합니다. 추수 때 많은 수확을 위해서 씨 뿌리고 그게 모든 것을 다 가꾸고 1년 내내 수고하지. 그 뒤에 얻을 것을 계산하니까 하나도 피곤치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하게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그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재료를 사와서 그것을 가공을 하든지 또 소비자에게 팔든지 해서 이윤을 붙여서 팝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사하는 것도 자기를 수고하고 투자하고 나중에 더 큰 것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도 하나님 내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는다면 좋아서 자기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대로 순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내 소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몇 가지 말했습니다. 6가지.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5가지. 그 다음에 집, 전토 7가지. 7가지를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주님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이라는 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를 전하기 위해서 주를 위하는 순종을 위해서 이 7가지를 드린 자는 그 말이에요. 이 2가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7가지를 버리게 되는 경우에 다 버린 경우는 약속이 어떻습니까? 금생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이것들이 100배나 받는다 했습니다. 금생이란 말은 이 세상 사는 동안 땅에서 그 말이에요. 또 핍박을 겸하여 받되 영생을 받는다. 핍박도 받는다. 핍박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핍박받은 그 이후에는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반드시 약속을 하고 복을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약속 없이 복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약속을 하고 약속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람을 천지를 지어놓고 사람을 지을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약을 선포하시고 계약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내다. 너희들은 나를 여호와라고 불러라. 나는 계약대로 한다. 사망도 계약대로 너를 사망시키고 늘 이 생명으로 복주는 것도 계약으로 복주고 화를 주는 것도 계약으로 화를 주지. 계약대로 아닌 화를 주지 않고 계약대로가 아닌 복은 줄 수가 없다. 하나님은 계약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나는 계약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계약대로 할 만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요. 반드시 계약대로 처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그 계약을 믿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일도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계약을 못 믿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7가지를 다 버리라 하니까 이게 쉽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 이것도 어렵고, 이걸 위해서 7가지를 다 버리라는 이것도 버리는 것도 어렵고, 그러나 믿음은 가능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전능자인 것을 믿으면, 여호와임을 믿으면 이 사람은 가능하다 그 말. 그러면 누가 믿겠느냐? 믿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믿습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서 아는 것을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성령이 오면 더 자세히 알려주시고 거기에 감동을 줘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고 믿음을 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이지, 이런 과정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가 믿지 못해서 행하지는 못했고 드리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를 받게 됩니다. 화를 받으면 크게 정신을 차려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그 믿음이, 회개는 실패했지만은 실패한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 생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계약을 어기면 망하고 죽는다는 것을 몸소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징계를 받으면, 몸으로 징계를 받게 되면 그 체험이 아주 오래 갑니다. 확고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계약을 떠나 살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이렇게 망한다는 이것이 아주 강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복을 줍니다. 땅에 복을 주면 과연 하나님은 이런 분야보다 더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믿게 하기도 하고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믿게 하고 체험을 통해서 믿게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를 평생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감동시키시고 이런저런 경험과 체험을 하도록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만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믿음만 있으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역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믿음은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때 복의 역사를 하고 하나님이 진노할 때 화의 역사를 합니다. 화를 줍니다. 하나님이 움직일 때는 복을 주는 움직임이든 역사든 화를 주는 움직이든 하나님이 진노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저주의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축복의 역사를 합니다. 항상 복을 줄 때는 하나님이 날 기쁘게 해라 그러죠. 에서에게 내가 네게 복을 줄 테니까 네게 날 기쁘게 음식을 가져와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축복할 때는 항상 기쁘게 할 때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또 기뻐할 때 하나님 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 진노하게 하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 하나님이 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이 뭐가 되게 됐습니까? 복 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복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게 하면 반드시 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심중을 살피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든 진노하든 개의치 아니하고 마구잡이로 해버리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을 마구잡이 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거에 대한 화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이 신자들의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떠나든지 거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 수입이 제일 컸다. 여기서 결정이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어디 가나 다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행하는 것도 다 무너지고 충성에 드리는 것도 다 무너지고 복 받는 것도 다 무너지고 화를 받는 것만 오게 됩니다. 그 사망만 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을 늘 탄식하고 애통하고 믿음을 가지기를 사모하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고 들은 말씀을 양심으로 새겨서 내게 성령의 감동이 오기를 힘쓰고 내게 하나님 역사하는 이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함을 살펴서 자기를 돌아보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의 은혜를 받아놓으면 예수님 무슨 명령을 해도 믿기 때문에 바로 행합니다. 즉시 순종을 합니다. 이걸 아멘이라 그러면 주는 아멘이시요. 뭐든지 순종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순종하지 믿지 않으면 순종을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 번제 드린 것이 얼마나 뜻을 행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자기 자녀를 불에 태우는 건데 죽여서 태우는 건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일을 기쁨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는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이삭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순종이 가능했다. 또 우리도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상대하면 낭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아무리 초막에 살더라도 아무리 참 허무한 곳에 살더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허무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바로 궁궐이 되고 천국이 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이 끊어지면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그 사람은 지금 참 고통 속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일을 위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을 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